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2절로부터 5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2절을 먼저 봉독해드립니다.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대한교회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례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함께합니다.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의 대화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47절에 보면은 본문 4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4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방으로 향한 복음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방으로 향한 복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민이고 자기들이 아닌 유태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다 이방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사람 같은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짐승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결코 구원 안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이방인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택하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도 그들에게 주시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니까 그 복음이 이방으로 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음이 계속 선포되었더라면 예수님이 선포되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과 마땅합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절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구원을 깎아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은 다른 곳으로 향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이 전해지게 될 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는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야. 하기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아멘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먼저 생각할 것은 복음이 왜 이방으로 향해 갑니까? 복음이 이방을 향한 이유에 대해서 45절과 50절에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하는 것을 변방하고 비방하거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분명히 구원의 말씀은, 분명히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만 주실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아닌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니까, 자기들이 아닌 사람들이 아멘을 하니까 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부를 하기를 시작해서 그들을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기 백성이 거부했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자기 백성이 내쫓았다. 심지어 자기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내려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했던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했던 그리스도는 육적인 메시아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한 힘을 가진 그러한 구원자가 자기의 나라에 나타나셔서 그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자기들을 억압하고 있는, 자기들을 지금 속박하고 있는 그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에게 자유를 주심을 바랬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자가 오셔서 자기들이 해방을 받았을 때 모든 열방들이, 모든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발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그러한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라고 오셨는데, 그리스도라고 오셨는데 자기들하고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지도 아니하는 이 세상의 모습, 복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구원보다는 저 세상의 내세의 것들을 얘기하고 천국의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성도가 먼저 잘 돼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이 먼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육이 먼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뭐 물질도 많아지고 명예도 좀 가지고 건강도 가지고 뭐 그냥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것이 잘 돼야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가 먼저 잘 되느냐? 영혼이 잘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영혼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영혼 구원보다 귀한 것이. 그것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간단해지는 겁니다. 이 순차적인 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거꾸로 뒤집어 놓으니까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으로 향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5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복음을 핍박합니다. 복음을 핍박합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핍박을 했습니다.
구원의 말씀, 좋은 말씀, 귀한 말씀, 복된 말씀을 거부하고 핍박하기를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확실히 일가리를 행하시다 하여 이들의 예수를 벌금하게 되지라. 아멘.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오래된 병자 같은 38년이나 돼서 그 침상에 누워 있는데 그 누구도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지 않아서 천사가 물을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는 그러한 속설 때문에 그들이 모여 있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갈 수가 없어요. 힘으로도 약하고 제대로 걸어갈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자기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가장 간절한 사람입니다. 가장 병고침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데 그날이 바로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가리키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병든 자가 자기의 병이 나아서 자기의 병을 고쳐주고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한 사람의 그 말을 들어서 갔는데 그것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것을 못마땅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해주시고 안식일에 구원함을 선포하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바울도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전하는 것이라면 십자가에 꽂히는 것이 나에게 있었겠느냐?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런 핍박을 받았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다 보면요 핍박받는 경우가 있어요. 알게 모르게 핍박을 받습니다. 세상과 야합해가지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하면은 핍박 안 받아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전하다 보면요 핍박이 올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먼저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해야 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사람들이 영접도 하지 아니하고 핍박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니까 이 복음이 이방을 향해서 돌아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50절에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사도 바울을, 그들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쫓아냈다 그랬어요. 쫓아냈다. 복음을 쫓아내는 겁니다. 복음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수님이 전해지고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쫓아내고 복음을 쫓아내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강단들마다 그저 세상 것들 얘기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얘기하고 비즈니스적인 것 얘기하고 요렇게 하면 잘 된다 저렇게 하면 잘 된다 그런 거 얘기할 때 그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라. 아 그건 틀렸어요. 나가세요.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 다 같이 시작. 일어나 고뇌하고 쫓아내어 그 너희가 보내주의 자, 여기서 밀쳐 떨어뜨림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 복음을 받고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될 자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구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갔었다.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었을 때, 가뭄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의 그 어떤 과부에게도 엘리야가 보냄을 받지 아니하고 사렙다 여인 과부에게 갔었다. 만약에 이스라엘 여인에게 갔었다, 이스라엘 과부에게 갔었다고 했으면 유대인들이 거부 반응을 덜 일으켰을 거예요. 이 사렙다는 이방입니다. 이방의 여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 시절에 많은 이스라엘에 많은 병자들이,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은 수리아 사람 나아만. 그래서
이방 사람 나만만 엘리사에게 와서 병 고침을 받았다. 이스라엘이 들으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방인 가운데 얘기한 것을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고 예수님을 낭떠러에서 밀어서 밀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제대로 가리키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쫓아내고 할까요? 정말 형편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송하지만은 지금도 정말 형편없는 교인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리 되지 않는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핍박하고 쫓아내게 되면요, 그 복음은 다른 곳으로 갑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결코 그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쫓아내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저희들 가운데 와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감동감하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래도 감사하옵게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부류들이 있어요. 먼저 4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폐회하는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경건이라는 뜻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정성스럽게 섬기는 일입니다. 정성스럽게 섬기는 일.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맡은 직분, 여러분들의 맡은 사명, 정성스럽게 나는 지금까지 해왔다 하면 다 같이 아멘. 왜 또 아멘도 또 안 하실까요? 좀 아멘 좀 해요. 미안해갖고 아멘 하려고 하니까 누가 걸려.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 저 다 알잖아요 거의. 근데 오늘 뭐 새로운 분들은 잘 모릅니다만 거의 다 아니까 내가 너를 아는데 정성스럽게 섬겼다가 에이 라고 할까봐 겸손해가지고 나는 정성스럽게 섬겼다는 소리 아멘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우리들에게 맡긴 사명,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정성스럽게 하려고 마음 자세라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정성스럽게 섬기는 사람, 이 경건한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 중심을 보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섬기는 경건한 사람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할 때 내가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의 상징.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할 때 이 나다나엘이 자기 민족,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어떤 기도를 하고 계셨는지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더 경건한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할지라도
정성스럽게 하기 위해서 나는 정성껏 해야 된다. 하기야 사람들마다 정성껏 하는데 다 그 뭡니까? 달라요. 왜냐면은 사람들마다 그 뭡니까? 힘도 다르고 사람들마다 그 모든 그걸 뭐라 그러나 성령들이 좀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는 열심히 정성하다는데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에이구 되게 꼴짝꼴짝하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강대강 하는데 굉장히 정성하는 걸로 그렇게 보이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한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내가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아멘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멘으로,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오셨는데 왜 나오셨습니까? 그렇죠. 말씀 들으러,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이민교회가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그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한국 소식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도 꽤나 많았어요. 일주일 동안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거 궁금해서 오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국 소식은 교회에서 알려지는 것보다도 내 손 안에 다 있어요. 자기 손 안에. 그렇죠. 누가 뭐가 내 손 안에 있소이다 하더니 지금은 다 자기 손 안에 있어요. 핸드폰 가지고 착 누르면 쫙 뜹니다. 어떤 사건에서 탁 누르면요, 너무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누군가가 아버지가 음식을 굉장히 잘한다고 해서 그 음식 레시피가 어떤가 하고 그 음식에 대해서 눌러보니까요,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떠가지고 무엇을 찾아봐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이 뜨더래요. 요즘은 이 손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운전을 해가지고 굳이 먼 교회까지 올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올 이유가. 그저 온다면은 저쪽 시골 쪽에 가면은 유학생들이 많은 쪽에 가면은 한국식 밥 먹으려고, 한국 음식 먹으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멜랜드에서 목회할 때도 그 유학생들이 왔어요. 유학생들하고 그 뭡니까 주재원들이 좀 오는데 왜 온가 알아봤더니 한국 음식 먹으려고. 우리 교회가 그때 그 음식 잘한다고 소문이 났었거든요. 식당도 아닌데 소문이 났어요. 교인들이 음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오는 사람들마다 맛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뭐 볼티모어에서도 오고 저쪽 아래에서도 오고 와가지고 음식 먹고 그 다음에 싸주면은 그렇게 좋아해요. 너무 좋았다고. 지금은 뭐 우리 교회는 그렇게 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인하여서 성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말하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응했나이다. 아멘. 사무엘이 어릴 때 하나님의 이상이 흔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흔하게 들리지도 않았어요. 특히나 엘리 제사장에도 들리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인 엘리도 못 듣고 있는 그 시절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자기가 밤중에 자는데 사무엘아 하니까 엘리 제사장님이 부르는구나. 뚜루루 달려가갖고 엘리 제사장님 가는데 저 부르셨습니까? 아니 안 불렀다. 가서 자라. 가차합니다. 또 사무엘도 정말 같이 뛰어갑니다. 저를 부르셨는가요? 부르셔서 제가 왔습니다. 사무엘아 안 불렀다. 가서 자라. 다시 또 사무엘아 하십니다. 또 쫓아갑니다. 왜
부르시고 얘기를 안 하십니까? 그때야 엘리가 깨달기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요령을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아 가서 누웠다가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거든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라.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요령을 가르쳐 줬어요. 사무엘이 가서 또 누웠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하니까 사무엘이 무릎을 다 꿇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들을 수 있는, 듣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와서 세상 말 듣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희용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말은 실망을 주고 세상 말은 시험에 들게 하고 세상 말은 좌절에 빠지게 합니다. 만약에 누가 이 얘기를 하는데 나에게 실망과 나에게 좌절과 나에게 시험이 드는 말을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듣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구분해서 들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8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았는가?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시 말해서 정해진 사람. 정해진 사람.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임마누엘 축복교회로 보내주시기로 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뭐 웹사이트를 보았던 무엇을 보았던 보고 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지 아니하면 그 어떤 누구도 올 수가 없어요. 사실 오늘 제가 분명히 오늘 오겠다고 한 사람들이 더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목사님 이번엔 꼭 나갈게요. 제가 이제 아픔이 났어요. 제가 아프지 않아요. 나갈게요. 안 나오셨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이번에 가서 요 일 꼭 해결할게요. 기다렸는데 안 오시네. 몇몇 사람이 그랬어요. 지금 저는 2주 이상을 또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꼭 갑니다. 꼭 안 나오셨네. 참. 그런데 오늘 나오겠다고 하는 가운데 나오신 분이 있어요. 네. 교회에 전화를 주시고 저하고 통화를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가 10시에 예배하는 줄 아셨대요. 그래서 일찍 나오셔가지고 너무 일찍 나왔다고 그러시더니 제가 11시라고 그러니까 그럼 시간 맞춰 가겠습니다 하고 하셨는데 오늘 오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알지 못하는데 목사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고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또 오늘따라 또 우리 박준태 목사님이 군목에 오셔가지고 코드가 맞는 분이 앉아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한 사람은 군목이고 한 사람은 군대 의무병이에요. 군대 사람들이 같이 왔어요. 군대 사람들. 네. 영적 군인들. 네, 영적 군인들. 그리고 우리 갈렙 형제는 사실은 영어가 더 편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한국말이 편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박 목사님은 영어가 더 편해요. 하니까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같이 편하대요. 나보다는 영어가 편한 사람이거든. 근데 저는 영어를 많이 쓰면 머리에 쥐가 나가지고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만드셨어요. 보니까 지금. 어쨌든 정한 사람들이 옵니다. 정한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다 같이 시작. 그 깊으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를 정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얼마 전까지 60억이라고 했어요. 세계 인류가.
그런데 지금은 60억이 넘습니다. 그 60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서 고르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딸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정한 사람들 가운데도 아직까지도 방황하고 세상에 떠도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주님의 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셨음에 택정하셨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듣고 적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니까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결과가 오늘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34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폐허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주추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듣게 되면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알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뭡니까? 거둬주시는 그러한 혜택,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그러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셔서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만드는 은혜입니다. 해, 달, 별, 바람, 비, 그 다음에 공기, 이 모든 것들, 자연,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해 놓으셨는데 내가 한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 뭡니까? 공간에 있는 공기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공기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 기분 나빠갖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나 안 받을 거야 하고 숨을 딱 멈추면 한 10분만 있으면 아마 기절할 겁니다. 10분까지 가나? 숨이 긴 사람도 그렇게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 가요. 어쨌든 그러니까 공짜로 다 받고 있습니다. 공짜로. 그리고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함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봅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일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건강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은혜들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삶이 풍성해지고 넉넉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착한 일을 넉넉하게 하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 우리가 잘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간혹 가다가 불만스러운 것도 있고 좀 짜증스러운 것도 있고 아니 조금 더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들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두 번째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48절 하반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복음을 받고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생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기도 떴지만은 아는 분들은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한번 암송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저희처럼 사랑하사 그들의 욕을 주셨으니 그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감사해요. 이 주일 학생들도 이거 찬송 잘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처음 정말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주 예수 믿으라까지 해가지고 정말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사망 권세 깨쳐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영생을 주십니다. 복음을 받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것 때문에 사망 권세에 깨뜨려지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 보니까 뭐 직분도 가졌는데 알면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라고 묻는데,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은 행함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행함으로 못 갑니다. 내 행함으로 못 갑니다. 내 의지로, 내 의로, 내 것 가지고 못 갑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행함이 쓸데없네요. 그러면 야고보서를 쭉 찢어서 불속에다 팍 집어넣어야 됩니다. 왜냐?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필요 없다고 하면 야고보서는 쭉 찢어서 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옛날 종교개혁 시대 때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 야고보서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강조해야 되는데 행함이 나오니까 이거는 바리새인과 율법 전문의 서기관들만 좋게 하는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행함은 꼭 필요합니다. 무엇에?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면류관과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은요, 믿습니다에서 받는 것 아니에요. 생명의 면류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생명의 면류관 받을 줄 아무것도 안 하면 면류관은 없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난 면류관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열심히 했더니 천국 갔더니 개털 모자로 다 씌워주더라고요. 왜? 행함이 없었다. 행함이 없었다. 우리에게 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행했으면 그 상급은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나 영생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복음 받음으로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받고 나니까 5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과 성령님이 충만합니다. 복음을 받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과 유쾌함과 감격이 넘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삼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자녀들이 주의 안에서 행한 마음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볼 때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효자는 어떤 사람이 효자입니까? 부모가 싫어할지라도 억지로 잡수시라고 하는 사람? 부모는 좋아하는 색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좋아하는 색깔 사다가 꼭 입으라고 강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효자입니까? 부모가 좋아하는 것 해주는 사람이 효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놀고 부모를 부정시키고 싶은데 부모가 싫어. 부경하기가 싫어. 그냥 집에 있는 게 좋아. 그러면 집에 가만히 계시끔 찬물 떠다 드리고 안마해주고, 이것이 효자입니다. 괜히 돈 들여가지고 어디 여행 갔다 내가 효자다. 아니요, 불효자입니다. 부모는 짜증스러워요. 여행 갔다 온 게 힘들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 잘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이상의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뭐를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뻐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받고 나니까 은혜가 넘쳤습니다. 복음을 받고 나니까 영생을 얻었습니다. 복음을 받고 나니까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은혜가 넘치시면 다같이 아멘. 아멘. 나는 영생 확실히 받았습니다. 다같이 아멘. 아멘. 기쁨과 성령님이 충만합니다. 다같이 아멘. 그러면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좋은 것을 알려주어야 돼요. 좋은 것을 베풀고 나누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받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복음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을 저희들에게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죽어가는 영혼들, 아직까지도 잠자는 영혼들, 아직까지도 방황하는 영혼이 많은데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들 많은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복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주위에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들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 열매와 구령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